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자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미가서에 나오는 두 번째 예언의 결론부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어제 이제 설교했던 그 본문이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통치자,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투쟁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과정에서 메시아는 이스라엘 대적들을 패퇴시키고 온 땅 위에 그분의 권세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1절은 대적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통치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실 참된 왕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영원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초점이 맞춰져서 해석이 많이 되는 그러한 그 구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나오실 것이라, 탄생하실 것이라 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안에 예수님에 관한 3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9.6km 떨어진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다른 이제 별명으로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스불론의 접경에 있는 그 지역에도 이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곳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 여기이고요. 또 룻이 이삭을 쫓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나오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요. 이셋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이 지명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다윗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너의 이 왕위 가운데서 영원히 다스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명과 다윗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이제 앞선 세대로 넘어가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였던 내용,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시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이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은 그 후손으로 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과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를 통하여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중반부에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절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제 이 2절에 나오는 이 메시아,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그 통치자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완벽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왕은 이 세상의 다른 왕과는 다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리고 천한 곳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분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왕들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이 왕은 이 백성들을 섬기려고 오는 그런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왕으로 오셨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에 있었던 그 일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마을에서 나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시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그리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미가서는 이렇게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그런 사역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붙여두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이렇게 붙여둔다는 말인데요. 그 시기가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나 끝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미가서에서 말하는 고통받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타국에서 흩어져서 그 포로로 사는 그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미래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죄의 권세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스리는 사역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의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스리실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고 오늘날 기준으로 거의 땅끝까지 이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오심은 그분의 백성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황폐되었던 곳과 그리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지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아수르를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필사할 때 오류였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수르는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즉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인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신들의 백성을 괴롭히시는 자들에게서 분명히 그들을 건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짐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을 회피시키거나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 다 무찔러 승리하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들고 있는 것이 7목자와 8군왕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데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8은 충분한 것보다 더욱 많은 것, 차고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충분한 승리를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그냥 단순히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던 아수르 땅으로 넘어가서 그 모습, 장면에 전환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셨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기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땅은 천수답과 같은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수답이 무엇이냐면 빗물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이제 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온전히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오늘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0절부터 그 밑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날에 이르러서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이제 경험하게 될 사람들, 그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면 온전히 이 메시아,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섬기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외에 헛된 것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오늘날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장차 오시게 될 이 시대 때 장차 오시게 될 때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통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승리와 그리고 평화 여러 가지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메시아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삶이 각박하고 포로 생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이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